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첫 번째 살펴보시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공격을 하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친히 지시해 주십니다. 그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넘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3절 모든 군사들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도냐? 언약궤 앞에 4절 7명의 제사장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근데 이스라엘 나팔은 양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불면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셨고요. 4절 끝에 후반절에 보시면 7째 날은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5절 그래서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외쳐서 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각각 성을 점령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4사람의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7사람의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갔습니다. 6절, 7절. 또 제일 앞에 자, 성을 도는데 무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먼저 앞서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행진. 자, 6장 8절입니다. 젤 앞에 무장한 자들이 가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9절에 보시면요. 후군이 또 뒤에 궤의 뒤를 또 따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왔죠. 그런데 10절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돌 때 외치지 말라. 소리도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고 명령하는 날에만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절 이제 성을 한 바퀴 다 돌고 들어와서 각각 이제 텐트에 장막에 들어가서 쉬고 또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 그렇고요. 한번 이제 내용을 조금 두 번째 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자,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문이 굳건히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시키는데 도시를 봉쇄하는데 완전히 스스로 딱 봉쇄하고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나왔을까요? 옛날에 그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체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 견고하고 높고 튼튼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여리고 성에서는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막 지금 그 물이 서 있고 그 사이를 막 야 이거 어떻게 된가 하면서 막 건너고 있을 때 그때 기습해서 쳤으면 여리고가 훨씬 유리했고, 두 번째는요 또 뭐냐면 바로 공격을 하자 길갈에 있을 때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해서 막 좀 통증,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쳤으면 여리고가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제 마지막 공격할 때 다 됐는데도 되니까 막 아예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쳤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일 좋은 기회 때는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정보가 다 알 거 아닙니까? 뭐 거기 바로 할례를 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할례를 해가자마자 바로 가서 쳤는데, 근데 왜 못했을까요? 자, 그냥 보면은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가 있냐? 저 사람들 뭐 이상한 거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대. 가서 치자. 좋은 기회 치자. 아니면 저들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치자. 그런데 좋은 기회다 생각하는데 다른 변수가 뭐죠? 야, 그거 잘못 쳤다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냐? 자신들의 신, 저 사람들의 신 여호와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또 어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아예 꽁꽁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꽁꽁 얼어져 간답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저들의 신이 무서운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랬더라면, 조금 더 생각이 있었더라면 라합처럼,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과 왕과 다 백성 너의 손에 주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시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귀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전혀 자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 지시하신 방법은 뭡니까?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나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게 가능합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뭐 이렇게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말씀 처음 배웠는데 같이 배우던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리학과니까 저한테 그래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소리, 그 음파의 주파수가 얼마나 셌어? 파장이 얼마였을까? 그래서 그 음파가 이 성벽을 쳐가지고 이 파장의 세기가 얼마나 되면 이 성벽이 무너졌을까? 뭐 이런 질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것이 규명됐다면 아마 사람들이 대포를 만들었는데 음파로 가지고 적을 부수는 대포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소리를 졌는데 문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하셨고, 그러겠더니 하나님이 하셔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후에 다른 전쟁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성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전투가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셨는데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그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여리고 전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돌아다. 하나님의 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수아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돌 때, 마지막은 또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 할 때까지는 그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아무 말도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런 주의 없이 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면서 이제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야, 우리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대. 이렇게 하면 무너지나? 이 성 너무 견고하고 너무 높은, 야, 난 살면서 이렇게 높은 성은 처음 봤어. 완전히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침묵 가운데 들어가면 물론 침묵하면서 돌면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침묵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마지막 날 외치면 무너진대 정복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정복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전쟁 중,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진짜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제왕으로 멸망시키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원수 노릇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원수 노릇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같이 망하는, 같이 패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6장 2절 말씀처럼요.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면 두 사람 다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전쟁입니다. 자,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사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발하다, 고소하다. 사탄이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완전히 죄로 뒤집어씌워서 아주 형편없는 죄를 만드는 이 전문 기술자가 사탄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 고발합니다. 요즘은 또 막 인터넷 세대가 되니까 이 댓글이 진짜 무섭다. 댓글 아시죠? 조금 뭐 이름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뜨면 뭐 인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뭐 하나 걸렸다 하면은 그냥 완전히 죽일 놈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막 어디서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거 읽다가 자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탄이 우리의 상대입니다. 나를 뭐 와서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를 괴롭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피해자고요. 사탄의 피해자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사탄이 와서 너 이랬지 저랬지, 네가 말이야 목사인데 말이야 맨날 그렇게 게으르고 막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시기시하고 막 분도 못 차고 막 하여튼 사단이 막 엄청나게 고발하거든요. 욕심이 그렇게 갇혀지. 너 같은 게 무슨. 그리고 그 사탄의 말이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케이. 내가 사탄을 이기려고 내가 분이 나지만 참아야지. 더러운 생각들을 물리쳐야지. 미움이 올라오지만 뭐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제대로 사탄이 걸렸다 해가지고 더 비참하게 정말 처절하게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나님 앞에 숨도 못 쉬게 막 몰아치십니다. 네가 행한 거 봐라. 네가 너 어제 뭐 어떻게 했잖아. 그게 네가 크리스찬으로 할 일이야?
네가 뭐 하지 뭐 끝도 없어. 그걸 내 힘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기려고만.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그거를 이기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가 쓰고 내가 죄에 있는 모습이, 죄를 짓는 모습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탄의 고소에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처참한 죄인인 것이 더 발견될 뿐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이죠? 6장에 7장이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았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죄구나. 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이 더러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러운 생각이 점점 없어져서 깨끗하게 되느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완전 사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막 정말로 이를 악물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라면 압니다. 뭐라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간처럼 내가 의를 행하려고 막 하면 할수록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해서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거지? 나중에 나 자신도 나 자신 싫어요. 나 자신도 나 자신 용납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이 성을 너한테 줬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복음으로 이겼습니다. 내 의로 이긴 게 아니라, 나는 뭔가 좀 됐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뭐 목사고, 뭐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뭐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다 엉터리고. 진짜로 막 그냥 이를 악물고 피 터지게 싸워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처절한 죄인인 것을, 그래서 막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로마서에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저들의 눈에 비늘이 안 벗겨졌어요. 수건이 안 벗겨졌어요.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꾸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 어떻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죠? 나는 행한 것이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점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한, 더 부패한, 더 썩은 죄인으로 발견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으로 발견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랬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들을 다 해결했다, 너를 용서했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더 하나님, 옛날에 제가 발견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저 자신조차도 혼면스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야, 내가 너를 그 정도 봐줬고, 그 정도 용서했고, 그 정도 은혜 베풀고, 그 정도 사랑했으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더 큰 죄인으로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 끝없이 무한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옆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대고 나를 고발합니다. 이런 죄 졌고 저런 생각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심해질수록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 죽었다, 더 덮었다, 그 죄까지도 덮었다, 그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고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훨씬 더 커서 그래서 승리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내 힘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겉으로 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사탄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런 썩을 죄인이야. 더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정말 이런 죄인도 용서하신 겁니까? 더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내가 죄에 대해서 막 더 괴로워하면 할수록 실제 삶의 열매는 의가 나옵니다. 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더니 내가 참 경건하게 됐고 옛날보다 더 깨끗해졌고 더 이렇게 됐다 라는 사람은 불의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게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더 자백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의로운 열매가 나올 수밖에. 그래 나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지 너도 그렇고 이렇게 의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인데 또 불구하고 막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곳에는 이 죄밖에 넘쳐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된 의가.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요, 자기 의를 세울수록 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무디어져. 웬만큼 죄 짓고 해도 막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디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계속, 그래서 사탄의 고발이 다 맞습니다. 더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이 양심이 점점 더 발달하고 민감해지고 조그만 것에도 막 괴로워하는. 그렇게.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심히 죄인 되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초기에 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했었는데, 첫 번째 로마에 한번 갇혔을 때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했다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면 바울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까? 초기에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였대.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한참 지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바울은 자꾸 퇴보하고 있는 건가요? 순교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순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돼. 그만큼 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신앙 양심이 너무 막 발달해서 이제 막 남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막 고통받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크리스천의 승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요,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알지 못했을 정도로 더 큰 죄인인 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똑같은 죄를 또 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똑같은 또 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죠.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70번에 7번씩이나 용서할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또 이게 세 번째 때 또 했네요. 괜찮아. 네 번째, 다섯 번째, 괜찮아. 한 6, 7번 했습니다. 정말 제가 낯을 짝이 없는데, 제가 똑같은 죄를 지금 제가 7번씩이나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7번을 참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하나, 둘, 셋, 넷,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 거. 그 7번째 딱. 하나님은 용서할 때 진짜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시편에서 이사야서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지 못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기억지 못하세요? 근데 용서하셨을 때 죄를 기억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두 번째 죄를 졌는데, 두 번째 진 거야? 처음 아니야? 진짜로 용서해요. 그래서요. 처음에 내가 죄를 깨달은 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점점 더 성숙해서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무한된 은혜가 똑같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정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는 것이고, 결국은 바울처럼 세상 모든 건 다 쓰레기다. 저 쓰레기라고 점잡혀 똥이다. 배설물이다. 십자가가 전부가 돼요.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탄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신 용서하시고 보혜사, 변호사예요. 변호사. 덮으시고,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매일 매 순간순간을 처음에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내가 더 착하고 더 헌신하고 그런 내 의가 아니라 진실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진실되게 사탄이 고발한 것처럼 더 큰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복음만을 의지하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분량이 점점 더 커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죄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건 무한한데 그거를 경험한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나도 모르게 악의 도구가 돼가지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투 패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패배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죄악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의 고발이 싫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인정하면 승리는 우리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외부의 성령의 많은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아예 바울이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당연히 아니고요.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은혜 때문에 항상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고발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겨서 우리가 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다.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십자가를 더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죄를 우리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이 하나의 사실로 이 진리로 모든 사단의 계기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상상하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이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예. 이 사실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 늘 주님 앞에서 사탄이 계속 고발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 꼭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고 아니 그래서 더더욱 붙잡고 사탄이 더 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발로를 못 째게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붙잡고 더 은혜만을 붙잡고 더 십자가를 붙잡고 예. 사실을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이게 진짜 참된 성화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당신은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네요. 당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대단한 사람이네요 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소망이 있네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고 그래요. 그렇게 발견될 때 우리가 진짜 시험 성공한 거. 네. 승리한 겁니다. 자,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시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섬기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과정들을 속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아픈 신분들이 마음에 있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넘치도록 치유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랐다라고 선포되는 그런 은혜를 주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